우리 평화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평화교회는, 조금 더 큰 소리로, 평화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5가지 미션, 오늘 첫 번째 시간,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예배는 3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흘러보낼 때에 거기에 참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가지 예배의 목적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하시네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평화교회는 이곳, 특별히 이 원흥땅에서 지난 6년 동안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 새벽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와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생각하면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피스풀 찬양팀, 우리 2부 찬양대, 방송실, 새가족 안내부, 주차 안내부, 주방 봉사부, 정말 매 주일마다 성심을 다해 예배를 세우시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 주일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예쁜 분들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입니다. 안 좋아하시네요. 1부 때도 그러더니 2부 때도 그러시네요. 저는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대면 현장에 나와서 마스크를 비록 썼지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3년 52주, 아니 365일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말씀을 읽어보면 예배와는 상관이 없는 시편 같아요. 예배라는 말도 안 나오고 예배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42편 말씀을 천천히 차분하게 읽어보면 한 절 한 절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한 절 한 절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내가 여전히 뭐하리라? 찬송하리라. 이 말씀의 원어는 내가 여전히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낙심이 되고 불안이 있고 이 땅의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리라. 오늘 이 시편 시인의 예배처럼 오늘 우리 평화교회 한 해 예배도 이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 42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평화교회 예배와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배를 드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인의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그 시인은 예배에 대한 뭐가 있었습니까?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한 마음.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서 오셨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오신 분 계세요?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한 마음으로 왔어요. 상한 마음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하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는 것도 죽는 것 같고 죽는 것도 사는 것 같은 인생의 고통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이 삽니다. 예배가 세워져야 여러분의 예배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사슴은요,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면 조금 시원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슴의 목은 셀로판지처럼 돼 있어가지고 물을 축이지 못하면은 이게 점점 붙어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사슴은 끊임없이 시냇가가 위험이 있지만 가서 물을 먹어야만 삽니다. 그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자는,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물론 지금 코로나가 안 끝났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참 답답한 세월을 살기 때문에 코로나 생각하면 속상해요. 얄미워, 미워 진짜. 그런데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제가 묵상하면서 코로나에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에 너무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방역 당국에서 교회 모임을 폐쇄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를 못 드렸어요. 그 주일날에도 예배 최소한의 인원만 허락을 받아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 둘, 기도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방송실에서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 두 분, 7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벌써 옛날 일처럼 까마득하죠? 7명이 한 주, 두 주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싶더라고요. 여기 지금 본당에 많이 앉아서 너무 좋은데 그때는 몇 명 앉았습니까? 거기에? 2명.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근데 제가요, 그때 너무 힘들고 속상했어요. 원망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예배를 못 드리면 죽는 사람이구나.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나는 너무나 힘든 사람이구나. 그래서 코로나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예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요, 아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자유롭게 새로운 일상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 마스크를 벗고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날부터는 그래도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까? 유튜브로 우리 예배를 송출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시인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인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배는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동창회예요. 개모임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이 예배가 왜 영광스럽느냐?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을 드려도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예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시간만 낭비합니다. 좋은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좋은 예배자가 되셔서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처음으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양해하시고, 물론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니까 잘 좀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보다 10분 먼저 예배당에 오세요. 예배 시간이 11시면 10시 10분까지 적어도 늦어도 10분 전에는 나와주세요. 10분 전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시간이니까 꼭 11시에만 나오지 마시고 10분 전에 꼭 나오세요. 두 번째로 예배당에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사람들과 이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좀 어려운 거지만은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은 사람들 물론 인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예배당에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세 번째로 피스풀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함께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찬양을 부를 때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2부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 아멘으로 큰 소리로 화답해 주세요. 네 번째로 부족한 제가 설교할 때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면은 큰 소리로 아멘해 주시고, 은혜가 안 되면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멘해 주세요. 젊은 목사가 참 애쓴다, 수고한다, 그 마음으로 아멘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성심을 다해서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 정말 과부의 2 렙돈의 그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십니다. 하고 싶은 말 많지만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예배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으로 많이 설교를 했어요. 영은 헬라어로 뭐고 진리는 어떤 것이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너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올 한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늘 시편 42편 4절 말씀 보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예배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 성의를 지키는 무리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시인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상한데 그가 예배를 드렸던 기억을 떠오르니까 혼자 드린 예배가 아니라 성일에, 주일에, 절기 때 무리들과 함께 예배 드렸던 그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야 교회인 거예요. 그것처럼 예배는 혼자 드리는 예배도 예배라고 써있지만은 진정한 예배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홀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한두 달 잘 드립니다. 1, 2년 썩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상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쳐요. 지칩니다. 그리고 예배가 자꾸 가벼워져요. 예배를 드리다가 왔다 갔다 들락달락 하면서 예배를 그냥 보죠. 그래서 예배는 두세 사람이 현장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거든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법입니다. 법.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 율법을 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면서 20장, 21, 22, 23, 24장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해서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4배 분량으로 주신 게 있어요. 25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광야에 나가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지으라 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자세하게 꼼꼼하게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배는 혼자 드리고 각처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장막을 지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소속감이 생겨요. 소속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참 은혜가 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드릴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듣는 분도 계시고 가끔씩 여러분들 좋아하는 또 생각이 맞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요. 좋습니다. 들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1년 들었어요? 2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교회 소속감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로 듣는 그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 와서 우리 평화교회를 다닙니다. 한 번, 한 달,
1년, 3년 다닙니다. 그러면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시간이 아까울 때도 있어요. 그냥 무심하게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느냐? 1년을 다니고 3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고 10년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평화교회 교인이라는 소속감이 생깁니다. 내 교회라는 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물론 죄송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내 교회라는 의식이 너무 강해서 또 힘들 때도 있지만 교회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평화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인식하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서 안식일에 절기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 할까요? 여러분, 그 시간이 유대인들은 자그만치 4,000년이 흘렀어요. 4,000년.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 만나보셨어요? 유대인들?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십니까? 유대인 공동체는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우월의식,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되었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이 쌓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긍심, 정체성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교회 나오십시오. 물론 감사한 것은 어떤 주의를 보면은 일부 예배 나오시는 예배 분들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이 더 많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올해는 교회 나오세요. 현장에 나오세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야만 내가 평화교회 성도라는 정체성이 생겨요. 자,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읽어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요, 혹시 여러분 영화 쉽게 보셨어요? 쉽게. 저도 한 서너 번 재밌게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장면 중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냐면은 맨 앞에서 인도해요. 맨 앞에서 불기둥이 막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따라가고 불기둥이 쓰면 멈추고. 그건 여러분 영화적 상상입니다. 영화적 상상이에요. 성경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에 있었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성막 위에 있었어요. 성막 위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성막 위에 있었을까요?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으라고 40년 동안 훈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시편 42편 5절과 11절 말씀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이 소망이 되고 불안이 도심이 되어 내가 여전히 예배 드리리라. 오늘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평화교회의 첫 번째 비전인 예배하는 교회. 이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예배예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배에서 사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먼저 세워 받으십시오. 내가 살아야 사람도 살리죠. 내가 세워져야 사람도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상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다음 주에 또 드리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하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셔야 돼요. 사람 얼굴 보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 보고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현장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 나오세요. 괜찮아요. 이제 뭐가 무서워요? 나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예배하는 2023년 새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일에 무리와 함께 지켰던 예배를 기억하며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를 대고 교회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영상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제는 대면 현장에서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의 상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모든 예배 가운데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화교회 예배가 이 원흥 삼송 창릉 지역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예배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